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무리들 가운데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변화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료입니다. 그렇지 못한 예배, 종교생활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배 자리와 믿음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주를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오른 이 예배 자리가 변화산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호렙산이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으로 끌고 다니는 무리 가운데서 탈출하고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호렙산에 오르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고도지평의 산이 아니라 영적 호렙산입니다. 산은 지평에서 하늘을 향해 가장 높이 우뚝 솟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신 산은 그 고도지평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낮은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말씀이 들리는 영적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요. 여기를 들어도 저기를 들어도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있던,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의 소리도, 서기관의 소리도, 제사장들의 소리도 사실은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리들은 늘 그렇게 알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에게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했지요. 성경은 그 가르침이 끝났음을 아쉬워하는, 그리고 그 가르침이 귀함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때때로 영적 산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 홀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유독 우뚝 솟은 두드러진 경험의 시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 영적 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귀해서, 그리고 삶에서는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 경험하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도 그 산을 경험해보고 싶다 소원하죠. 그 영적인 순간은 우리가 언제나 올라갈 수 있는 저 산과는 다릅니다. 내가 원한다고 오를 수가 없고 내가 원한다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요. 이 은혜는 너무 놀랍고 귀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예배와 믿음의 시간을 이끄는 것은 놀랍게도 이 짧은 영적 산임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성도와 열정이 없는 성도의 차이도 이 영적 경험의 산을 경험했는지 그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쓴 저자는 그 은혜의 감정을 담아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주옥같이 모아서 앞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었으며 오늘 우리는 무리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문자로 기록한 성경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영적 산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의 산에 오를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어느 순간 빽빽한 구름과 천둥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따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무리들은 산 위에 그 영적인 경험을 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이 경험도 하지 못한 채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산상수훈 처음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쓴 것처럼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만 그저 무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훨씬 제자보다 많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제자는 그 수가 적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질문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도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하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질문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가? 무리로서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옛날에는 주님이 앞에 계셔서 따라갔겠죠. 오늘날은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출석하겠죠.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구나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옆에도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어 더욱 주님을 따른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나 그 옆에 무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제자들에게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제자인가 질문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면 제자가 맞아요. 오늘 산위에서 들었던 그들처럼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사람들의 소리, 자기들의 서기관의 소리, 바리새인의 소리, 제사장들의 소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권세 있는 소리로 놀랍게 들렸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맞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는가 못했는가 이 차이가 제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맺었던 것처럼 제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주의 제자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물어야 하죠.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고 계신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많은 무리 중에 제자가 아니죠. 많은 무리 중에 오직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절했지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대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금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 일을 지금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지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은 이 사실을 산상수훈의 그 영적 호렙산에 이어서 첫 번째로 기록하며 우리에게 들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주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직접 뽑은 12사람을 말합니다. 뽑히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영적 호렙산의 은혜는 오직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불러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뽑히지 않은 무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줘야 제자가 되는데 뽑아주지 않았으니 그냥 포기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보라 말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제자가 아닌데 이 사람은 제자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 절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도 절하지 않았죠. 건강하니 주님의 백성이니 왕이신 주님을 만나면 절해야 되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이 나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나병 환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절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은 감각을 느껴야 하는 피부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병이 들면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 영적인 피부가 좋다, 싫다, 아프다, 기쁘다 느껴야 되는데 영적인 나병이 들면 뭐를 못 느끼느냐? 자기를 죽이는 죄, 자기를 아프게 하는 죄를 느끼지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 죄로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도 하나님인 줄 깨닫지 못했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그들이 경험하는 장소가 영적인 산인 것도 경험되지 않았던 이유는 영적인 문둥병으로 이 모든 은혜가 차단되어 느낄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께 나와 절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절해야 할 대상임을 바로 느낀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지요. 아무도 내 병, 내 인생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렇게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일으키는 병든 자나 살리는 이 권세의 중심이 되어줄 사람들로 예수를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경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권세 모르겠고 세상 중심 모르겠고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절해야 될 사람이고 당신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경배할 마음이 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인간의 계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앞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율법은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비로소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 수많은 무리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 그의 심령에 들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가던 넓은 문으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즉시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중이지. 주님이 뽑은 제자는 12제자입니다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누가 제자가 되는가,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주의 말씀이 심령에 들리는 사람은 그의 심령에 주님의 가르침이 놀랍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 나병 환자였던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주께 나아가야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절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간청하는 것이지요.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성경 잘못 이해하면은 자기가 원한다 해야 되지 왜 주님 보고 원하시면이라고 이렇게 넘의 일 이야기하듯이 말하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 곧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를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은 주의 전적인 주권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를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그가 주의 제자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고칠 수 있음을 믿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의 이 모습은 한마디로 겸손한 모습이지요. 자신에게 손을 대어 치료해 달라고 그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병 환자였고 엘리사를 찾아서 병 고침을 받았던 구약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신을 나와 영접하기를 바랐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절했으며 영접해 주시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원하셔야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정함은 육체의 부정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정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 처음 경험하는 떨림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코 그를 말로 고쳐주실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금지를 깨고서라도 그의 따뜻한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와 교감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지. 율법을 주실 때 질병이 사회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금하셨을 뿐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손을 얹음을 받고 고침받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자신이 직접 손을 대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지요.
남들이 다 간다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주를 따른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제자인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제자인가? 자신에게 묻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이것이 복인 줄을 알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음성이 심령에 들리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주의 고치심이 필요하고 내가 주께 나아가 절하고 겸손하게 구하나 간절히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 산상수훈 마지막 첫 머리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어,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적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상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시 나병이란 중병이어서 걸린 사람은 무리에서 격리됩니다. 말인즉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격리되는 병, 이것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병이지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남자에게 제사장에게 네 나은 몸을 보이고 모세가 율법을 통해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 대로 다 이행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러하여금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는 것이지요.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저주는 질병이 아닙니다. 진짜 질병은 몸의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돌아갈 수 없는 것, 그게 진짜 저주요, 진짜 질병이지요. 그것이야말로 가혹한 죄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는 그의 백성이 다시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입니다. 지금 주님은 완전한 회복과 치료를 그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내가 메시아임을 알리도록 자랑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고침을 얻는 것이 비밀이어서일까요? 예수께 병고침을 받는 것이 숨겨야 할 사실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휘말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늦춰지고 빨리 못 돌아가고 저 지평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지평에 있는 무리들에게 시달릴까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 무리들은 생명과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께 절했는지 물을 거며 온갖 이유를 대며 왜 자신들에게 먼저 안 묻고 예수께 나아갔는지, 왜 나병 환자가 그 무리에 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으며 그를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루빨리 가족 품에 돌아가 기쁨을 함께하며 그동안 겪었던 보고픔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그따위 것들에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분명함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에게도 상가 이르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면 더 좋을 텐데도 주님은 끝까지 자기의 입장, 자기 자랑이 아니라 회개하는 이 사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참 목자이시고 참 어버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 산에 오르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성경은 주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렇지 못한 무리들을 산이란 단어로 극명하게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 산은 우리가 오르고 싶다고 오를 수 있고 경험하고 싶다고 경험되는 것이 아님도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이야기지요. 영적 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로 들으라 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영적 산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영적 인재의 경험을 만들 능력은 없지만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고침을 받기를 사모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이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영적 호렙산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제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제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도록 힘쓰시고, 제자인 증거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자기가 제자인 줄 압니다.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전둥치는 저 산을 본 적은 있고, 전둥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은 있지만, 내가 체험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그렇게 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제자로 뽑히지 않았을지라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겸손히 주님께 절하십시오. 오늘 이 사실이 나에게도 필요하다고 심령에 느껴진다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임이 깨달아진다면 당신이야말로 천국잔치에 초청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아갈 길이 제시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눈 보지 말고 체면 버리고 오직 이 은혜 앞에 간절해지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갈급해하며 목말라 하십시오. 남들이야 어떡하든지, 신앙생활 삶의 일부로 하든지,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든지, 남들이야 어떡하든지 여러분은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주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피곤해서 그렇게 어떻게 믿나? 피곤해서 그렇게 어떻게 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지평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들어가는 대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쉽지만 멸망입니다. 본질을 찾고 진실을 찾는, 주를 믿는 참된 길은 참으로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은 생명을 주는 길임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십시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대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며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오늘도 나병 환자에게처럼 사랑하여 요구하지도 않은 그 손 대주시듯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믿음과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평안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영적 호렙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제자들의 산에 오늘 믿음으로 우리도 동참하는 은혜가 다 있어 우리 모두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